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연휴 중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말하는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구나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참 많이 변했구나,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리 몰라보게 변했냐 이렇게까지 말하면 정말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변했다라는 말은 뭔가 고난이 있거나 삶이 힘들어서 아주 보기 싫게 변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변했다라는 말을 성장했다, 발전했다라는 말로 알아듣고 또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삶을 마칠 때 그때야 조금 이제 들뚱말뚱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쓰시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큐티를 나누었는데, 이 교회가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였는데 뭐가 변화됐습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고 믿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 말씀 바로 뒤에 4절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한다, 기쁨으로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면 기뻐하시고 자랑거리를 삼으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다라는 말은 사랑의 대상이 더 넓어지다,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원수까지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은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오셔서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있으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열심히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걸어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의 형통함을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형통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형통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지만 마음속에 원한 감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울분을 가지고 형들에 대한 또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부부에 대한 그런 억울함과 온통함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형통함은 막혔을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줄을 짜놓으셨는데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그가 감옥 밖으로 나아가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자 하는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의 삶이죠. 사랑의 삶.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했는가? 그러면 사람과도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형통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잘 안 됩니다.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풀지 않고 그냥 놔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다 늘어놓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형통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형통함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함은 내 삶에서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는 이유가 하나님과 형통하다, 신앙이 괜찮다 스스로 자부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풍성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형통의 삶을 더 열심히 잘 살라고 후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뭘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요엘서에서 나이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자녀들이든 아버지들이든 모두가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앞날을 말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오게 되면 절망을 줍니다. 과거만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든 아니면 지금 내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 그런 소망, 그 소망은 100배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의 처지와 그의 환경으로는 꿈을 꿀 수 없는 처지였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형편이 더 악화돼서 죄수가 들어갔는데
그를 꺼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그 감옥에 살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냥 소망이라는 그 근원 자체가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가 실체가 있을 때, 또 그것이 내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가능할 때 소망을 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망상을 하고 공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내 현실을 낙담하면서 아주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이룬다,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냥 뭔가 소망이 내일과 모레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소망, 그 근원 자체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살기를 꿈꾸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배경은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쓰는 착하다라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착함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착함은 사람이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말씀이 잘 들어가서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결국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의 상처와 근심 다 뿌리 뽑아줬고 미움, 시기, 질투도 뿌리 뽑아줬고 욕심, 그러한 내적인 내 성향, 성품들이 정리정돈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정리정돈하고 그런 마음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리되어야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놔두고 삶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함께 들었고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담을 수 있는 그릇에만 담겨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내 성품이고 내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질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격대로 말하고 성품대로 밥 먹고 성향대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성품에 맞게 하나님 성향에 맞게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원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일을 하실 수 없는 그 사람이 협조 안 하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는 프로젝트를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영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 완전한 새로운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란 굳어버린, 자리를 꽉 잡은, 뿌리를 내린 그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바탕에 내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뭘 하게 한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죠? 착하고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할 수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이 착한 마음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라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쳐도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내 삶에서 지켜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말씀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내 삶에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좋은 옥토,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통, 내 눈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마음, 내 심령 변화되기를 위해서 먼저 그걸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먼저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치다 보면 수개월씩 집을 떠나 밖에서 야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셉의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은 20대, 30대 혈기방장한 청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 들판에서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같이 따라가서 그 생활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미주알, 고주알 형들의 이야기를 다 갖다 일러 바쳤는데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잘못을 얘기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했다. 이건 고자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 형과 요셉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갖다 일러 바치는 게 옳은 얘기 한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바른 얘기 한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려심이 있고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고 그런 감각이 있다면 그 사랑이 저는 감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감각.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센스와 감각, 눈치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감각. 그렇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혹시 정말 형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뭔가 마음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얘기해서 야단 맞게 하고 혼나게 하고 자기는 잘났고 똑똑한 척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움의 관계가 된 거죠. 요셉은 나 옳은 일 했어, 맞는 일 했어, 나 틀린 일 한 적 없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91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14년을 종살이 하듯 해서 간신히 결혼을 했던 라헬이라는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이란 장식이 많이 달린 멋진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옷은 전부 가족 식구들은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상복이든 작업복이든 팔이 없거나 팔이 짧은 옷, 그리고 옷 길이도 무릎 정도로 오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이 채색 옷은 팔이 손등을 덮고 길이도 발등을 덮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고 넌 놀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 옷을 입고 형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폼주고 앉아있었고 자랑하고 의시됐겠죠. 형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그래서 그 3절을 보면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3절 끝부분에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불편해서 말을 건너기 싫었다, 그 뜻입니다. 말을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잘못을 말해서 형들 야단 맞추고 옷을 줬더니 아버지 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입고 다닐지라도 형 안 보는 사이에 입고 다니든지. 근데 형 있는 들 앞에서 여바라는 듯이 입고 다니고. 그래서 형이들이 정말 막 속이 불편해서 이제 말도 안 건네는데, 그걸 보면서 뭘 했냐면, 그런 삶에서 뭘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건네는 형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것도 자기가 좀 미운 짓거리해서 형들이 속상해서 말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나 꿈 꿨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꿈도 보통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이야기 들으면 그냥 곧바로 해석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듣고 화가 났죠. 그럼 우리들 10명의 형들이 다 네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얘기냐라고 그 꿈을 얘기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꿈을 꿨습니다. 아랑곳 하지 않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나 또 꿈 꿨어요. 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다가 정말 이제 아버지까지 야단칠 정도로 천방지축. 이 모습이 뭔가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오만불손한 사람입니다. 배려심은 눈꼽만치도 없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센스와 감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한 것뿐이고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꿈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색동옷 입혀서 입고 다닌 것뿐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 시기 질투하는 것 형들 잘못이지 나 잘못 없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해 라고 말하는, 이것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도 바꾸어진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형들이 잘못해서 미안해서라고 22년 만에 만나서 울면서 통곡할 때 저 국무총리가 된 동생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겁을 집어먹고 살려고 엎드려서 울부짖고 그렇게 할 때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세요, 형님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형들을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단 1%도 원한 감정 없어요. 형들에게 보복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단 한 군데 추측 실마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난 후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발가벗겨서 색동거 다 발가벗겨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을 때 그 동생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했는가, 그 얘기를 나누는, 애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주목이 됩니다. 애걸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조건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나 살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살아온 삶이 어땠는가를 그 구덩이 속에서 발가벗겨져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걸 깨달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모든 삶에서 착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저 구덩이 속에서의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큰 스피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도 다듬어질 때가 많이 있고 변화될 부분이 너무도 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서 한두 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들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원한 감정 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순간 속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떠했는가, 나는 옳다고 말하고 옳다고 행동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상처받은 일은 없는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없는가, 내 자녀들은 없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옳다 됐구나 생각하시고 일하셔서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주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쉽게 심겨지면서 그 말씀의 100배의 기적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그렇게 일생의 대전환점이 정말 요셉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겪고 변화되는 것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고 조금만 고난 겪을지라도 거기서 확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 제가 그런 고난 겪지 않아도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내 마음을 고쳐주시겠습니까? 내 삶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이삭처럼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삶을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풍성한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의 기적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